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성 함락 때 바치라고 한 것을 개인적으로 손을 대서 착복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한 제비 뽑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는 누가 될지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좁혀가고 계시죠. 제비 뽑기가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세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지파, 가문, 집안 이런 식으로 좁혀가기 시작하죠. 유다 지파가 걸렸고 세라 자손이 됐고 삽디 집안이 됐고 그 집안에 아간이라는 가장이 걸렸어요. 여호수아는 최종적으로 뽑힌 아간에게 실토할 것을 명령했고 아간은 결국은 자복합니다. 또 그의 장막에서 훔친 도둑질한 물건들이 발견돼서 이제는 확실해졌죠. 백성들은 아간과 그의 가족, 가축, 물건까지 다 가지고 가서 아골 골짜기라는 데 끌고 가가지고 돌을 던져서 죽이고 그 자체가 던지는 것이 무덤이 돼버리고 돌 무더기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아골골짝 핀드레도 할 때 그게 바로 아골골짝이에요. 여기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그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무더기, 이것도 하나의 기념비가 되겠죠. 좋지 않은 기념비죠. 그것이 계속 오늘까지 존재했다. 현대 지금 이 시점에 존재했다는 얘기는 이 글을 썼을 당시까지도 존재했다. 그 얘기 뭐냐면은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분명한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이죠. 이번 주는 내내 이런 얘기가 끌고 갑니다. 이 아간 이야기, 아간 때문에 벌어진 일들. 그래서 주일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아마 오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겁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산타 할아버지가 알고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알고 계세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에 손을 댄 자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미 제비 뽑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 그러니 제비 뽑기를 통해 찾아내고 그 자를 제거해서 너희들이 내일,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항상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으면 아니 왜 처음부터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그랬다. 아간이 모든 물건을 이렇게 가져가고 그렇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착복했으니 걔 장막에 가서 뒤져봐라. 물건 나올 거다. 걔를 제거해야 그래야 니네가 살 거다라고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몰라서 제비뽑기를 통해 찾아가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겐 그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것을 찾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전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고 하나님의 안 좋은 모습을 자꾸 얘기해서 자기의 죄성을 정당화시키려는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은 굉장히 잔인한 분이다.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 잔인한 분이고 전쟁을 해가지고 살육을 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 그런 존재를 갖다가 우리가 믿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건 하나님의 한 면만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면을 눈을 감아버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는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가 있으려면은 어떤 것이 전제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렇게 내리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정당한 공의와 심판이 없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은혜가 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 알면서도 왜 제비뽑기를 하라고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아간이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그가 죽지 않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이쯤 됐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빨리 알아채고, 그래요. 12지파 중에서 설마 이렇게 했는데 자기 유다 지파가 딱 걸렸어. 그럼 그때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그때도. 왜 가족들까지 다 죽었냐고요? 자기들은 알잖아요. 공범이잖아요. 자기가 아버지가 남편이 누군가가 그렇게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누구라도, 가족들 간에 누구라도 주의 종이여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죽일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벌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죽지 그렇게까지 몰살당하기까지 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 아간과 아간 가족들은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점점 좁혀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걸릴 때까지 끝까지 입 딱 시침이 떼고 침묵했어요. 자신의 죄가 숨겨질 수 있다고, 이것은 사람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설마 우연이겠지. 유다 지파 걸리고 세라 자손이 걸리고 삽다까지 맞는데도 설마 내가 걸리겠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아주 농락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는데요, 회개할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회개도 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면, 그 타이밍을 놓치면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 봐야 그건 의미가 없어요. 때가 있는 거라고요. 때가. 회개에도 타이밍이 있고 기회가 있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무슨 생각을 할 때라든지 무슨 지나갈 때라든지 누구랑 얘기할 때든지, 그 사람은 몰라, 상대는 모르고 나만 알아. 나만 아는데 내 마음속에 그 마음에 탁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구나, 하나님한테 마음이 걸리는구나 이게. 그리고 저 사람한테도 내가 말은 못하겠지만, 지금은 말을 못하지만 뭔가 이거는 불편하고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딱 떠오를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위한, 괴롭히기 위한 하나님의 괴롭힘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찬스, 기회를 주시려는 일종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 되고요, 그 기회를 활용해야 돼요. 늦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얼른 빨리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삭개오처럼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손해를 입히거나 아픔을 겪었다면, 물질 때문에 그렇다면 물질을 더 쳐서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나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즉각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부인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고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이고 내가 나를 우습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아간처럼 죽지 않고 여러분 다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어떨 때는 성도들한테 잘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말실수도 가끔 해요.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해요. 어떨 때는 화가 나는데 그거를 잘 이렇게 의연하게, 이제 이쯤 됐으면은, 목회자가 벌써 20년 목회하고 이쯤 됐으면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럴 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전화를 걸든 찾아가든 뭘 하든 제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아니, 목회자는 뭐 완벽합니까? 오히려 그것을 아니라고 그러고 안 그런 척하고 그런 게 더 웃기지 않습니까? 잘못할 수 있죠. 그리고 미안하죠. 그리고 나 때문에 속상하고 화난 것에 대해서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맞죠. 그래야 서로 불편함이 없고,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지는 것이죠. 저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살려서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찾아가기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탐심은 큰 죄를 가져온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간은 딱 걸리자마자 자신의 죄를 실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자기도 알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여리고를 돌 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이건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첫 번째 열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게 맥추절의 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강림절도 맥추절을 전수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첫 번째로 그 생긴 열매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첫 번째로 열매 맺은 것이 뭐죠? 교회였어요. 교회. 그게 첫 열매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의 역사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뭐죠? 올해 첫 추수, 보리, 밀, 이것을 첫 추수를 한 때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것, 가장 소중한 것, 처음 딱 시작하는 요것 드린다는 의미는 나머지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맥추감사절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였어요. 이 여리고성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뒤에 좀 이따도 내일은 묵상을 안 하는군요. 주일날 얘기해야 되겠네. 내일은 안 합니다. 내일은 안 하는데 거기 재직 세미나 가기 때문에. 내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성 전투를 딱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이성에서 차지한 것들은 너네들이 나눠 가져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전리품을 나눠 가지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다 줄 걸 알고 계셨어요. 다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너희들을 필요를 아시고 너희들 때가 되면 다 챙겨주시고 필요를 따라 다 주실 건데, 그걸 못 참고서 욕심이 나가지고 하나님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건 하나님께 드린 거 되는데 하나님 걸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시고, 딴 것도 사람 간에 도둑질해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그걸 갖다가 손을 댄 거예요. 아간은요 하나님 말 무시했어요. 정면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정면으로 대들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의 자백을 보면 인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범죄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줘요.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21절에 나오잖아요.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고가죠. 신할산은 요즘으로 치면은 뭐 이태리째 무슨 고급 외투예요. 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하는 거. 요즘으로 치면 수제 무슨 뭐 어쩌고 그런 거예요. 수입산. 자, 여기 동사를 주목하세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무슨 동기로 하는지, 인간의 보편적인 죄의 과정을 이 아간이 잘 보여주거든요. 그는 그 물건을 보고
탐내어서, 가져가서, 감췄다. 이게 동사예요. 보고, 탐내고, 가져가서, 감췄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인간의 인류가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과정과 비슷하죠? 하와가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눈이 떠지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가지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끝까지 은폐를 하죠. 모든 죄는 이런 패턴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의 동기는 뭐로 시작합니까? 탐심에서 시작해요. 탐내어서. 주일날 설교 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십계명 중에서 내 이웃의 모든 것을 뭐 하지 말라고? 탐내지 마라. 탐내는 것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보고 견물생심이라. 마음에서 먹고 들어가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뭐의 싸움이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것이 너희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빈 공간으로 놔두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재물이 거기 떠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아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못 믿기 때문에 내 식으로 내 인생을 살아보게 하려고 하나님 대신해서 그거에다가 내 몰래 할 수 있는 대로 방법을 차지해가지고 살아가려는 삶의 수단과 생계 수단과 내가 의지하려는 수단이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은 라인에 놓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모든 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아간의 짓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신다고요. 좀 제발 좀 믿으셔야 돼요. 우리 규이랑 창이랑 제가 연약한 인간의 부모 아비지만 얘의 필요를 내가 안다고요. 얘가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등록금을 준비해야 되는 걸 내가 알아요. 아버지가 안다고요. 그걸 준비하죠. 아버지니까.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 아버지도 그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자기 예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 죄인 되었을 때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겠냐고. 좀 제발 좀 왜 이렇게 어리석게 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는데 마음을 써라. 그러면 네가 걱정하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할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너스로 더하여 주시리라. 이걸 제발 좀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 믿어.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물건이, 보이는 돈이 더 탐심이 나요. 그게 더 나를 의지하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 막 돈이 움직이는 것 같아. 돈이 든든하게 있으면은 사람도 부릴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뭐 차도 살 수 있고 이러니까 이게 더 크게 다가와요. 그게 아간의 마음이죠.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주를 무엇이다 놓을 것이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을 거냐, 재물을 놓을 거냐. 이건 이 싸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간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드시고 의지하시고 내 마음에 조금의 탐심도 버리시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죄를 제거해야 공동체가 살 수 있어요.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망령된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망령된 일이다. 어제 본문에 나오죠.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 망령된 일이라는 표현이 언제 쓰이는 줄 아십니까? 성윤리를 위반했을 때. 영적으로 간음했을 때랑 똑같은 지금 표현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망령된 일을 행했다. 이걸 그냥 놔두면, 이 방법이 통용된다고 생각하면 아간 하나로 끝나겠습니까? 제2, 제3의 아간이 공동체에서 나오겠죠. 이 죄가 드러내지 않고 이것이 무마되고 이것이 넘어가고 이것이 통한다고 생각하면은 봐라. 그러면은 제2, 제3이 안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전쟁은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을 어기고 하나님 말을 안 듣고,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겠죠. 하나님 시작도 하기 전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서서 모든 세계 민족을, 열방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해야 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시작부터 삐걱거리면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전 신약시대에 똑같은 사건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을 속이고, 왜? 교회가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교회 시작부터 벌써 속이는 일이고, 성령을 속이는 일이고, 자기 위신과 명예를 더 생각하고, 남들 하니까 나도 좀 으쓱으쓱 되고 싶고, 안 내자니 그러고 다 내자니 아깝고, 반 내고 반 감추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걸 주겠냐고 우리는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제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인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 해결 방법을 딱 제시했어요. 너희는 내일이 투마로의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래, 너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룩해라. 너네들 스스로 결단해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시하셨잖아요.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이 회개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친 물건을 제거하기까지 너희들의 정복 전쟁은 불가하다. 이게 하나님의 딱 선을 긋는 거예요. 단호하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간, 그의 가족, 오늘 표현 보면 심지어 가축, 물건. 가축이 뭔 죄가 있어. 근데 하여튼 가간에 속한 모든 것들, 죄악에 요만큼이라도 손대고 있고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예 싹쓸이가 도려내는 거예요. 암세포처럼. 그 주변을 일대를 다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아골 골짜기로 와서 돌로 치고 불살라버렸어.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무덤 속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돌무더기가 생기고 이것이 일종의 탑이 되어버렸어요. 상징물이 되어버렸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세운 기념비와 더불어 하나님의 뚜렷한 두 가지, 길갈에 세운 것은 뭐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음을 기념하기 위한 돌탑. 아골 골짜기에 세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탐심으로 공동체를 파괴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념탑. 이 두 가지가 딱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몰락, 그는 유다 지파였어요. 하나님의 그 자손들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였지만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기색 라합의 집안과 대조가 돼요. 출신 집안이 좋은 뭐해?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몰락하는 걸 보여줘요. 한 집안이 싹 무너지잖아. 기생이고 이방 여인이고 그런 여인이면 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한 자는 그 함락에도 불구하고 그 일가가, 그의 집에 모여있던 일가가 다 구원을 받아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있느니라. 두 집안이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뭡니까? 죄는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 개인의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아는 사람, 나의 공동체 전체에게 악영향을 주는구나. 이게 이렇게 심각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절절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간이 죄를 지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공동체적으로 보잖아요. 이 문제가 아골 골짜기처럼 해결이 되어야 공동체가 산다고요. 죄가 죽여져야, 십자가에 달아야, 무덤에 보내져야, 이 문제가 반드시 처결되어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뭐죠?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빨리 막 해가지고 여기 막 가득 차고 이래야 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게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아니고 뭐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냐면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좀먹는 죄악된 요소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위선적이고 남을 속이고 남을 음해하고 남을 함부로 말하고 이간질하고 예의 없이 대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공동체가 파괴될 요소는 없는가? 눈 부릅뜨고 쳐다봐야 돼. 금전거래를 통해서 이게 막 엉키고 설켜가지고 막 교회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자기의 사업의 이용물로 생각해가지고 그걸 성도들을 그렇게 이용해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도록 부릅뜨고 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제거하도록 그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보여야 되고 그걸 지도를 해야 돼요. 왜? 다 살려고. 공동체가 다 살려고. 저만 그런 거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저도 아간이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아간이 될 수 있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탐심이 생길 수 있으니, 제2, 제3의 것이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생기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나 혼자 문제 아닌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 19절 말씀,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게 행한 일을 구하라. 우리는 보통 무슨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는 좋은 일이 있을 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이 지적하신 죄에 대해서 시인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물증이 있음에도 끝까지 버티고 거짓말을 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실토를 하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목한 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시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영광을 돌리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의 타이밍 놓치지 말라고. 두 번째는 탐심이 큰 죄를 가져오니까 재물 대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야 된다. 세 번째는 이 죄를 제거해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다 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 만들어가도록 여러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258장 부서서 주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